열왕기하 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랍 속담에 오늘 우리 제목에도 있지만 태양만 비추면 사막이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밝은 태양을 원하죠. 비 오는 것보다는 햇빛 나는 게 좋고 또 어두운 것보다는 밝은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태양만 계속 되면 인생이 사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도 태양만 계속 있는 그 땅은 사막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비 내리는 게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폭풍도 필요하고 태풍도 필요해요. 게다가 이스라엘 땅은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비가 안 오면 땅이 굉장히 딱딱해집니다. 딱딱해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경작을 할 수가 없죠. 비가 와줘야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딱딱한 땅이 부드럽게 돼서 경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여름에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호우와 또 집중호우 같은 것이 와야만이 시냇가에 있는 더러운 것들도 다 쓸려 내려가고 또 강물도 맑아지고 그리고 바닷물도 정화가 되죠. 이런 비바람도 필요한 거예요. 또 무지개도 아름답잖아요. 무지개를 보려면 또 비가 오는 그런 소나기도 또 기대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름다운 냇가 또 깨끗한 바닷가를 원하지만 깨끗한 냇가와 깨끗한 바닷가와 깨끗한 우리의 삶을 원하면 태양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비바람도 불어야 되고 태풍도 불어야 되고 바람도 불어야 되고. 우리나라의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진감래란 뭐냐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죠. 원래 직역을 하면 고생을 다 하면 단 것이 온다라는 건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로 고진감래라는 말을 많이 쓰죠. 고생을 많이 하게 되면 또 고통이 있으면 결국에는 좋은 일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이런 고진감래라는 것이 상식처럼 공식처럼 들어와 있어요. 수고를 많이 했다,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좋은 열매가 기다릴 것이다.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참아내고 인내하면 좋은 것이 기다린다라는 것을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참 많이 공식처럼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면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기대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어떤 고진감래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보려고 하는 것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이런 공식에 약간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공식도 맞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고난을 받고 힘든 과정을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고진감래, 즉 단 것이 온다, 좋은 것이 오는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생 끝에 낙이 오는 이런 일들, 고난 끝에 축복이 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조금 의외의 현상을 우리가 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죠. 엘리야와 엘리사 두 선지자를 보려고 그래요. 구약에서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선지자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엘리사, 나의 하나님은 구원자다 라는 그런 뜻으로 갖고 있는 두
두 사람의 사역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진감래에 대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 그런 공식의 과정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과연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결과물이 그대로 드러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1절 한번 봅시다.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 나갔다 됐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길갈 도대체 어딜까라고 생각하죠. 오늘 나오는 도시가 길갈, 베델, 여리고라는 세 도시가 나와요. 성경으로 보면 세 도시가 나올 텐데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빨간 걸로 제가 해놨습니다. 빨간 걸로 점으로 해놨는데 이 고동색으로 보이는 것이 길갈과 여리고고 저기 초록색 위로 되어 있는 것이 베델이에요. 베델은 산 위에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베델은 산 꼭대기에 있고 길갈과 여리고는 저 산 아래에 있는데 길갈과 여리고는 도시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저 옆에가 사해바다인데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길갈은 마이너스 200m입니다. 여리고도 마이너스 250m인데 해수면보다 훨씬 낮은 거죠. 여기 사해바다 이 위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땅이 낮은 지역이에요.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마이너스 200m 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도시죠. 물이 차면 물 밑에 있어야 되는 그런 도시예요. 이런 길갈이 마이너스 200m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 밑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절 한번 보면요. 2장 2절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다시 시도 볼까요? 그 다음 시도 한번 보여주세요. 좀 확대한 건데요. 길갈이라는 곳에서 이제 초록색으로 된 베델이라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길갈은 마이너스 200m고 베델은 플러스 890m입니다. 마이너스 200m, 약 890m. 베델은 산 위에 있고 길갈은 저 산 밑에 있는데 산 밑에도 어느 정도냐면 해수면보다 훨씬 200m 아래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간다는 거죠. 저 거리는 지도상으로 직선 거리는 20km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1100m. 마이너스 200m와 890m를 합하면 어떻게 되죠? 1000m가 훨씬 넘어요. 1000m가 넘는 산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것도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 경사길은 거의 절벽과 같아요. 참 어렵죠. 지도상으로는 20km지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발걸음과 시간을 소요하게 되죠. 쉽지 않은 길이에요. 길갈에서 베델로 간다. 하나님이 베델로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보내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엘리사가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계속 맹세하면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엘리사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올라갈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3절과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절과 5절을 잠깐 보시면요. 3절에 보시면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5절에도 똑같아요. 여리고에도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갈 걸 압니까? 엘리사가 또 뭐라 그러죠? 나도 안다. 조용해라. 잠잠해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3절과 5절에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야를 데려가는 거를 당신이 좀 압니까? 라고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엘리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시기 전에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겁니다. 9절 한번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엘리사의 속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엘리사가 원했던 마음의 소원입니다. 엘리야가 있을 때에 자기에게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갑절이나 더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흐르는 그 영적인 능력을 자기가 더 받기를 원하는 거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무언가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지도 한번 다시 볼까요? 지도 보시면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다음 지도 한번 열어주세요. 네, 여기가 길갈입니다. 좀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경사도가 좀 보이세요? 길갈에서 다음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갑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가는데 산 밑에서 산 위로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베델로 올라가신다.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지면으로 볼 때는 그냥 어느 도시에서 도시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산 밑에서 저 산 위로 1000m 이상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그것을 엘리야와 엘리사 둘 다 알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저 높은 데를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길갈에서 베델로 올리신다? 무언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사인이 있는 겁니다. 그 사인을 엘리사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베델로 가신다 하니까 쫓아가겠습니다. 아마 베델 위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 올리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무언가 엘리야를 통해서 받아야겠다라고 쫓아가는 거겠죠.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베델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이 베델 위에서예요. 4절 한번 볼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 영을 살아계심을 두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오늘 이 4절을 보시면 베델에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다시 한번 지도 볼까요? 이 지도 보시면 길갈의 바로 옆에가 여리고입니다. 길갈 바로 옆이 여리고고 저 밑에가 베델인데 베델은 890m죠. 거의 900m래요. 900m까지 올라갔는데 마이너스 200m에서 900m까지 올라갔는데 1000m 이상을 산 위로 올라갔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성경상으로 보면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가 세 도시가 나와서 세 개의 마을을 그냥 삼각형으로 그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쉽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옮겼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저 산 밑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 위에서 다시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도착점이 어디냐면 길갈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걸어서 한 15분, 20분이면 도착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내려가는 길
똑같은 길을 내려가야 돼요. 제가 보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성경상으로만 보면 그냥 어느 한 마을과 마을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란 말입니다. 올라갈 때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우리는 산을 등산할 때도 참 힘이 들죠. 1000m 넘는 산 올라가는 거 어렵습니다. 참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올라갈 때 뭐 땀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물도 많이 먹어야겠죠. 이 나라는 그 올라가는 지역이요, 올라가는 그 경사길에 나무, 숲을, 풀 전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바위산입니다. 바짝 메마른 사막의 바위산이에요. 올라갈 때 얼마나 갈증이 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경사도 우리가 생각하는 완만한 경사가 아니에요. 급경사입니다. 아주 심각한 경사예요. 저 길갈에서 베델 쪽으로 보면 산이 어떻게 보이냐면 병풍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산은 이렇게 완만한 곡선처럼 돼 있죠. 저 베델에서 여리고 길갈로 내려가는 길은요, 거의 절벽처럼 아주 급경사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올라갈 때 얼마나 힘이 들까요? 힘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가 엘리야를 왜 쫓아갔을까요? 베델에 가면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베델에 가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언가 자기에게 주실 것만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베델이란 지역이 너무 높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도착하는 과정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베델은 오늘 사진에 본 것처럼 베델 산 정상은요, 물이 있고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물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있어요. 시원합니다. 올라올 때 얼마나 더웠을까요? 얼마나 땀이 많이 났을까요? 얼마나 갈증이 많이 났을까요? 그런데 베델에 도착하면 우물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있어요. 그리고 지중해에서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환경도 좋죠. 나무도 있죠. 숲풀도 있죠. 아, 여기다. 이제는 물도 있고 바람도 시원하고 나무도 있고 그늘도 있고 쉴 수 있는 공간도 돼 있고, 아, 이제는 모든 환경이 다 맞아떨어지는구나. 이제는 여기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데려가시고 나는 이분에게서 무언가를 받아야겠구나 라고 기대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때가 됐구나.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는구나. 내가 그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 높은 그 계곡을, 그 경사길을 내가 마다하지 않고 힘든 거를 다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이제는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주시겠구나 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베델에 도착했는데 바람도 시원하고 갈증나는 목도 채울 수 있고 그늘도 있고 이제는 됐다 싶었는데 엘리야가 뭐라 말하냐면 다시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여리고로요. 여리고요? 길갈 바로 옆 마을인데, 바로 옆 마을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4절 말씀이 엘리사에게 왜 위기가 되고 정말 힘이 드냐면, 엘리사도 나름대로 이 고진감래라는 거, 뭔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걸 기대했을 거란 말입니다. 잔뜩 기대했을 거예요.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아유, 조금만 더 참자, 올라가 보자, 무언가 올라가면 좋은 것이 있겠지라고 올라갔을 거란 말입니다. 잘 참고 극복해 왔는데, 포기하지 않고 베델까지 잘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니까 뭐 별 실세도 없이 바로 내려가자는 거예요. 바로 여리고로 내려가자는 겁니다. 여기서 엘리사가 무슨 감정을 느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제가 엘리사가 한번 대봤어요.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일단은 굉장히 허탈해졌습니다. 허탈감.
손발에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무언가 베델에 가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언가 거기에 도착하면 무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를 참고 올라왔는데 풍선에 바람을 잔뜩 넣어왔는데 그 바람이 훅 빠져가는 느낌 아십니까?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참고 왔는데, 조금만 참자,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자, 베델에 가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참아온 시간들인데, 이렇게 참아온 세월인데 이건 뭐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어떤 결과물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나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막 무너졌을 때, 때가 됐는데, 내가 볼 땐 때가 됐는데 모든 것이 그냥 허탈해질 때, 엘리야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저는 엘리사가 돼보고 나니까 굉장히 허탈해지고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뭐 하려고? 바로 옆에 마을인데, 길갈에서 여리고는 바로 옆인데, 우리가 지도 보여주시지, 길갈과 여리고는 바로 옆에 마을이에요. 걸어서 한 15분, 20분이면 가는 마을이에요. 애초에 여리고로 갈 거면 길갈에서 여리고로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베델까지 왔을까요? 그것도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너무 높은 곳이에요. 그 길을, 그 경사길을, 그 사막길을 뭐 하려고 베델까지 데리고 왔을까? 엘리사는 쫓아갔죠? 무언가 있을 줄 알고 쫓아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여리고로 내려보내신다. 저 경사길을 내려가야 돼요. 두 번째로 4절 말씀이 다시 이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엘리사에게 위기인 게 있어요. 여리고라는 도시 위치 때문이죠. 바로 옆이에요. 바로 옆입니다. 우리가 성경상의 이 글로만 봤을 때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라는 세 개의 마을을 그냥 이렇게 신방하듯이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길입니다. 너무너무 험한 길이에요. 이 길에는 외지고 거칠고 힘들기 때문에 강도도 많이 있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강도 만난 이웃 여리고 내려가는 길도 바로 이 길이에요. 보통은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기 싫어해요. 싫다고 그럴 것 같아요. 뭡니까 이게? 왜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까? 아니 길갈에서 여리고로 갈 거면 베델로 안 올라오면 될 텐데 왜 그랬을까? 보통은 여기서 포기하거나 아주 분노를 표출하거나 아주 허탈해서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4절 보면요, 엘리사가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아요.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신다. 그 다음에 엘리사의 반응이 뭐죠?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 이름에 그냥 다시 갔어요. 아주 쉽게 갔다고요. 성경상에는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가 같이 그냥 평범하게 동행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듯이, 아무 감정의 변화도 없었듯이 그냥 그렇게 갔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여기서
굉장히 마음에 고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요. 엘리사가 화를 낼 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생각도 없고 자존심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인생을 거의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엘리사는 단지 말없이 인내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면서 어떤 것을 기다릴 때는 입을 닫아야 될 때가 있어요. 조용히 침묵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처음 침공할 때도 똑같았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리고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데 매일 한 바퀴씩 돌 때 절대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입을 열지 말라 그랬을까? 하루 이틀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3, 4일, 5일 넘어가면 사람들은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입을 다물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도 맞아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는 함부로 분노하거나 함부로 허탈하거나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하시는 것을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함부로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내가 뭐 어쨌느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이 적당한 타이밍,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적당한 타이밍,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날 적절한 환경, 그 모든 것이 다 갖춰 보였을지라도 거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베델이에요. 내가 볼 때는 베델 너무 좋아요.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거친 환경과 거친 그 경사길을 참고 인내하고 이렇게 도착했더니 베델에 도착하니까 시원한 우물도 있고 시원한 그늘도 있고 시원한 바람도 불어서 이제는 모든 환경이 다 갖춰졌구나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요. 가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 할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죠. 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했던 일을 또다시 하는 거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합니다. 묵묵히 해요. 저는 이 엘리사가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지금처럼 컴퓨터가 썩 좋지 못할 때, 286, 386일 때, 한참 논문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컴퓨터의 문제로 그 논문이 한 번에 다 사라진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만드느라고 정말 오랜 세월 동안에 며칠을 밤을 새고 정말 힘들게 고생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싹 다 날아가 버리니까 정말 허탈하더라고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해야 되죠. 그 과정을 다시 밟아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참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하며 해왔던 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 전보다도 더 힘들었습니다. 아마 엘리사는 올라올 때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그렇게 안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내려가는 그 길은 몸은 별로 안 힘들겠죠. 하지만 마음은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는 항상 자녀들이나 또 주변 분들에게 권해요. 선택을 할 때 몸이 힘든 것, 마음이 힘든 것, 둘 중에 하나 고르라 하면 몸이 힘든 걸 선택해라. 마음이 힘든 것은 몸도 망가진다. 마음 편한 것, 몸 편한 것, 마음 편한 걸 선택해라.
엘리사가 올라올 때는 마음은 편했겠죠. 몸은 불편하고. 하지만 내려갈 때는 마음은 참 많이 무거웠을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온전함이 뭘까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도 이해 안 되는 일을 시켜도 나에게 이익이 없어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어도 나에게 허탈해져도 무언가 힘 빠지는 상황에 처해도 그 인내함을 계속적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이게 온전한 인내예요. 이사야 26장 3절을 한 번 더 볼까요?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믿음에 대한 심지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환경이 흔들리는 거는요, 환경 탓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가 자꾸만 어렵습니다. 자꾸만 환경 탓을 하면 안 돼요. 사람 탓을 하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이 환경 좀 바꿔달라고. 이거 좀 어떻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환경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못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믿음의 인내를 요구해요. 우리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인내, 환경에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인내.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참는 인내. 그 인내함으로 베델까지 도착했다 할지라도, 이젠 다 된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내려놓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날 것 같은데 안 나타났다고,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줘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안 도와주신다고 허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더 가야죠. 그 다음 단계가 더 어려운 거예요. 몸이 어려운 것보다도 마음이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줍니까? 인내를 줍니까? 인내를 요구합니까? 몸에 힘든 인내를 요구하는 것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지도 보듯이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오는 거는요, 내가 참고 인내하면 어지간한 사람은 다 쫓아올 수 있습니다. 높이가 1000m 아무리 높아도 내 몸이 으스러져도 그래도 저기에 올라가면 무언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갈 수 있어요.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베델에서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과정, 지도 다시 볼까요? 길갈에서 베델은 어지간하면 다 쫓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는 것은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르막길은 차라리 쉬워요. 1000m가 넘는 오르막길 산을 오르는 건 차라리 쉽습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이 힘든 거를 겪고 나면 무언가 내게 주어질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데 베델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희망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사람이 허탈해지는 겁니다. 힘 빠지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빠졌어도, 마음이 힘들어도, 모든 것이 다 허탈해져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게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어줘야 되는데, 이때쯤이면 하나님 내 손에 무언가를 주어줘야 되는데도 그런 게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도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중에 주세요. 결국 어떻게 되죠? 6절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요단까지 가죠. 길갈, 여리고, 요단강은 다 붙어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마도 엘리사를 시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있어요.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막 고생시키는 것 같이 베델까지 갔다가, 뭔가 이런 과정을 겪으면 내가 베델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환경도 다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리턴, 원위치 돌아가라. 그럴 때도 내 손에 쥐어지는 게 없어도, 무언가 내게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믿음의 인내함을 갖고, 신앙의 견고함을 갖고, 심지가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반드시 줄 거라 믿어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베델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리고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요단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삶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요단에서, 베델에서 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리고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요단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만한 그릇이 다른 것이고, 늦게 줄수록 큰 그릇이고, 늦게 줄수록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같이 좋은 환경에 처할지라도, 내 생각에 이때가 맞는다 할지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변함없는 소망과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